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는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허물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싹들이 몸을 틔우며 나무의 몸체 밖으로 삐져나오려 온몸을 뒤틀리는 만물 약동의 이 봄날에도 주의 날을 상기시키어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엄연히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 주관하시는 증거가 온 세상 자연 현상 가운데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주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뭇 인생들에게 주님이시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들이 제법 대단하여 놀랍도록 거대한 문명을 일으키며 차고할 즈음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관찰이 가능한 그 작은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호통치시는 듯 내리시는 그 가르치심에 귀를 열고 들어 깨닫게 하옵소서. 신본주의는 이미 진부한 것이 되어 하늘의 것들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인본주의에 매몰되어 땅의 것들만 욕망하며 질주하듯 살아왔던 인생 대행진 속에서 과연 우리를 믿는 자 이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보옵니다. 주여, 이 죄인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비홈나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흔들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진실로 하나님 뜻 안에서 경건을 회복하여 특별히 사순절 기간 경건 절제 운동에 온 성도들이 동참함으로써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리셋하고 신본주의를 회복하여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임대문의를 써붙인 가게들이 늘어감을 목도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좌초되기 전에 시기적절한 정책적 지원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입법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사 진정한 국리 민복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새롭게 구축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이 침해받지 않고 오히려 신장되고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 평화 통일이 앞당겨져서 북녘의 지하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전산하는 학생들의 신앙이 굳건하게 바로 세워지고 청년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열방의 선교사들이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시사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예인 청년의 특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 권능 충만케 하옵시고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 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절제운동, 즐거움 동행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권한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삶의 운동 실천하고 있는데요. 매일 큐티하는 것, 또 매 시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답게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고 또 예배하는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예배 광고가 지난 주일부터 나갔는데 다음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3월 21일 기념 주일인데 오전 11시 그러니까 3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염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유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고 또 60주년 맞이해서 기념 영상 우리가 제작했고 또 우리 장남표 원로 목사님 장학금이 있는데 또 장학금 전달도 다음 주 기념 예배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60주년 기념 떡 선물이라든지 또 담임 목사 출간 저서 선물 그리고 교회 역사 사진 전시와 그리고 또 디지털 자료들, 교회 역사 디지털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 여러분 또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기념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5시 반에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고난 후의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모두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선호의 구역 지도자 세미나 광고가 나갔죠. 오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목장 리더 되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는 당일 오전 9시에 각 리더들에게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여러분 들어가셔서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영상으로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구제작, 선교, 건축 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심령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 속에 고통과 힘듦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어진 인생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만배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교회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0년의 역사, 6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더 큰 비전으로 나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 솔리스트인 여혜연 청년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치신 이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언이 청년이 찬양 드릴 때 보면 정말 참 마음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언 청년이 내일 15일이죠. 내일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우리 예언의 청년이 이제 한양대 음대를 지금 졸업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졸업했는데 졸업생들을 이렇게 각 대학교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이제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예언자매가 선발이 되어서 내일 음악회를 해요. 저녁에. 내일 저녁 유튜브 7시 반에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중계가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언 정리 박수.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먼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군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리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먼저는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이 3절 앞절 2절 말씀에 보면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런 가르침의 권위를 가진 자들은 가르침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이들은 가르치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만큼 반드시 행하는 책무를 행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책무는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권위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너희들이 행하고 지키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바, 이 그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위선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그런 행동은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선이라는 이 말은요,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를 씁니다. 착한 척하는 겁니다.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비판했던 겁니다. 위선하지 말라. 이런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 입구에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였기 때문에 보기도 참 좋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나무가 생겼어. 그리고 그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그러한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가 어느 날 태풍이 불어 갑자기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나무가 반이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부러진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쏙을 보니 쏙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쏙이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하고 멋진 나무로 보였지만 쏙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척하면서 내놓지 않고 희생하는 척하면서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상 주시는 척하면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위선했던 것이죠. 어떻게 위선했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 준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쳤고 행하면 전혀 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행위는 모두 위선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문이라고 이 말하는 것은요, 이 오경의 주요 성경 구절을 담은 가죽통을 말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주먹만한 그러한 가죽통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경문을 띠로 이마에 묶거나 팔에 묶고 다녔던 겁니다. 또한 이 오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의미로 파란색 실을 옷 밑단에 매 달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오술의 길이를 길게 했다는 겁니다. 이 띠를 넓게 했다고 하는 것은 눈에 잘 보이도록 한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길게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이거 표시를 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은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 위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위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랍비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존경받는 교사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었는데,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은요, 위선했고 교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위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이더블 토즈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참 읽어볼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6장에 보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가 진단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성령님과 협력하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성령님과 협력하여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발견을 위해 7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7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평소에 내가 늘 생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내가 많이 생각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네 번째로는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여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저 목사님은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돈과 시간을 쓰는 것,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무엇에 열광하고 무엇에 내가 웃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인가? 나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선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는 이 8절 말씀에 보니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위선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 지도자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거든요. 이 랍비란 말은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누구는 내 제자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 하지만 제 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고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선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율법 선생 또는 존경받는 어른과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자들을 높이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라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는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있지만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교황을 아버지라 부르고 특별 대우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앞서간다, 안내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도 존경받는 스승을 칭할 때 사용되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이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지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내가 지도자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한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2번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교회 사책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세 가족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 잠깐 들렀다고 해서 대학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군대 잠깐, 부대 잠깐 방문했다고 해서 군복 한번 입어봤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잠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큰 요인이긴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강력한 방해자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와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이름만 교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되려면 이런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고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선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선하지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위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녔는데 정작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선하다 보면 이 위선에 빠져버리면 내 자신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위선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섬기는 자가 되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이 말은요, 이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면 높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섬김을 받고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 알프레드 아들러 박사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2주 동안만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병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방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골똘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남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라. 2주 동안만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은 깨끗이 치료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병은 왜 생깁니까? 짜증나고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되고 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이기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위하면 그의 곁에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는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남을 섬기다 보면 우울증과 같은 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섬길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면 되겠습니까? 저도 운동을 좋아합니다만은 배구나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들을 보면 처음 시합을 이제 시작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서브입니다. 서브. 배드민턴 서브 하죠. 탁구도 이제 서브를 이렇게 넣습니다. 서브는요, 공격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서브를 넣는 겁니다. 이 서브라는 이 말은 서비스, 섬김이라는,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브를 넣을 때 상대편이 잘 받도록 줍니까? 아니면 잘 못 받도록 줍니까? 그런데요, 서브를 잘 넣어서 상대편이 못 받도록 탁 들어가면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야, 멋있다, 잘했다고 뭐 합니까? 박수 치잖아요. 그 잘한 겁니까? 테니스 경기도 보면요, 이 테니스 선수들이 이제 서비스를 넣잖아요. 서비스를 넣는데 이 공이 얼마나 빠른지 시속 2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이 라켓을 들고 선수들이 팍 치면 라켓도 못 갖다 대요. 그런데 그렇게 서브를 넣어서 점수를 획득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브 에이스라고 말합니다.
1등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 1등 서비스입니까? 섬김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도록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서비스거든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비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고 상대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가끔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제 봉사 못하겠어요? 모든 걸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말이 너무 많네요. 기분 나빠서 목사님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섬김은 열심과 충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자를 덮어주고 모난 자를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도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가 섬김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 말한 것에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 안 된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선자가 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신약의 황금절의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위선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까지 내가 정말 위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영적 삶이 회복되도록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 잘못되었던 것, 하나님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잘 믿는 척 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 위선했던 나의 모습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이런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렇게 위선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번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꼭 도우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매일 말씀과 매 시간 예배와 매 순간 기도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강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